마태복음 27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임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순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 한 번 더 상고해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총이 십자가에 죽어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타락했어, 내가 죄가 되었어, 망하였어, 불과 유황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불과 유황의 지옥불에 우리가 마귀 따라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타락한 인생, 주님이 지으신 그 존재, 이 존재가 타락하고 망하여서 지옥을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타락한 인생에게 해줄 수 있는 돈을 줘도 안 됩니다. 빌딩을 사줘도 안 됩니다. 세상 권력을 손에 집어줘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부귀와 성공과 명예와 축복을 산 가득 안겨줘도 안 됩니다. 아무 쓰잘데없는 겁니다. 그래가 지옥 가는데, 그래가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거 받고 망해버리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타락하여 죄 때문에 망해서 지옥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총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주시는 것, 바로 주님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주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 편에서는 최고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자신 편에서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만이라면 고통 안 당해도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일하면 아픔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에이 하나님이잖아. 아픔을 못 느끼는 하나님이잖아. 잠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죽고 다시 갔잖아. 그리 오해하니까, 그렇게 비웃으니까, 그런 모든 오해와 비웃음과 조롱과 의심을 한 방에 주님이 날려버리시려고
직접 사람이 되었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었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조롱받고 모욕당하는 그 최고의 아픔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 주님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제는 내게 숨겨주옵소서. 왜? 그 고통을 주님이 아니까, 그 아픔을 주님이 아니까, 그 처참함을 주님이 아니까. 그 인간의 갈등입니다. 베드로야 나 고민돼 죽겠다 틀어오지 않습니까? 야, 내가 심히 고민하여 망했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두고. 이게 인생입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내가 너무너무 고민된다, 너무너무 힘들다, 나도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고민합니까? 왜 십자가 고통 앞에 그렇게 주님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뭐 죽겠다고요?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자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인성으로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 처참함을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괴로움 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자기 자신의 최후의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자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수님 보고 언약의 사자라. 그래, 언약의 사자. 말라기 3장에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하신 그 언약을 자기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분, 이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걸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로 우리 14절, 주님 자신이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아주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제사를 주님이 다 완성하셨고 짐승의 제사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폐하셨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이 그리스도입니다. 인자로서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셔도다. 시작.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wan 두루마리 책이 구약입니다. 8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즉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 언약, 그 제사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 언약을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속죄제를 드리시고 그 몸으로 화목제를 드리시고 그 몸으로 희생제물을 드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제사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완성하심으로 마시고 폐하시고
주님 자신이 그 몸으로 속죄제를 드리시고 속건제를 드리시고 번제를 드리시고 화목제를 드리시고 주님의 몸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다 들으심으로 완성하시고, 그래서 제사법을 주님께서 이제는 폐하여 버리시고 그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피조물을 주님이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구약은 짐승의 피로서 언약을 세웠죠. 하지만 주님은 주님 자신이 몸으로 오셔서 주님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주님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주님의 피, 새 언약의 피, 생명 주는 주님의 피요, 속죄를 이루는 주님의 피요, 하늘 문을 열어주는 구원의 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피요, 새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새 언약의 피, 하나님의 사랑의 피, 이 구원을 주는 생명의 피를 무슨 피로 바꿔버리는가? 저주의 피로 바꿔버립니다. 심판의 피로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피를 새 언약의 피로 쏟습니다. 속죄의 피로 쏟습니다. 생명의 피로 쏟습니다. 누구나 그 피를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새 언약의 피를, 하나님의 사랑의 피를, 그 생명의 피를, 그 속죄의 피를 심판의 피로 받아버립니다. 저주의 피로 받아버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시작. 베드로 빌라도가 아무 혐오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의 피가 무슨 피? 새 언약의 피, 생명의 피, 속죄의 피, 사랑의 피,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피. 그러니까 이들은 그 피를 모릅니다. 그 피가 어떤 피인지를, 피를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저주의 피로 받아버립니다. 심판의 피로 받아버립니다. 죄악은, 사약은, 독약은 알고 먹거나 모르고 먹거나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인지를 모릅니다. 생명의 피를 저주로 받아버립니다. 심판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말, 알지도 못한 그 말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들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세계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런 피값을 지불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참요, 아직도 모릅니다. 주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온 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을 망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듯이 지금도 구세주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서 구주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뭔 말을 하는지를 몰라. 당시 유대인들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패를 우리 자손이 돌릴지어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내뱉는 거예요. 지금 정말 주님 오심에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신부단장 조롱하고 휴거를 조롱하고 주님 오심을 조롱하고 미워하는 믿는 자, 교회 지도자들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 사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혼인잔치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는데도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이면서, 창조주를 죽이면서, 구세주를 죽이면서 그 패를 우리 자식 돌릴지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했지만은 다 당해버립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실수, 목사들의 실수, 믿는 자들의 실수, 치명적인 실수,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 주의 오심을 조롱하는 것,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것, 성도의 휴거와 어디 혼인잔치와 신부단을 조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초림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죽이는 나사렛 예수가 그들의 창조주입니다. 우리 이번에 골로새서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수요일 저녁에 골로새 1장 13절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다는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과 죄사함을 입었도다. 그리고 15절에 그는 창조주입니다. 만물의 근원입니다. 모든 만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가 창조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인양인 창조주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손에 죽는 예수가 그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워지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주님을 죽이고 그들의 창조주를 죽이고 언약의 사자를 죽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못 봐 죽이고 있는 거예요. 뭐해서? 알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 마찬가지. 알지 못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지 않고, 알지 못하여서 주님 오심을 조롱하고, 알지 못하여서 신부단장을 조롱하고, 알지 못하여서 주의 강림을 조롱하는 것, 그 대가는 남아서 지불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으시려고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하늘 가는 발길 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신부단장하되 수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마지못해 밀려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도살장 가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주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밀려서 그럼 주님도 서글퍼. 서글퍼. 정말 주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흔들리고 아주 격심하게 요동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4절. 마태복음 27장 50절 54절에 그래도 못 깨닫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또 심지어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무덤 속에 묻었습니다.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살았을 때에 자기가 죽은 후 3일 후에 살았나 말했는데 무덤 문책해야 된다. 혹시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이 것이 더욱더 혼란하니까 무덤은 지키라고 파수꾼 세우지 않습니까? 제자들보다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부활 말씀을 더 인식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목격자가 되어버려. 목격자가,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굴리고 죽은 자처럼 되고, 파수병들은 그 주님께서 찬란하게 부활한 것을 그들은 목격했어. 그 목격자들이 가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박함입니다. 눈이 가려진 겁니다. 어지간하면 믿을 만한데 안 믿습니다. 참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4절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것은 주님이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거룩한 표적이죠. 어느 누구도 죽는 순간 이런 표적, 이런 기적, 이런 이적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해가 빛을 잃어버렸고 온 세상에 어둠이 깔려버렸고 성소회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기서만 세 가지 특이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보니까 성전에 있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 놓는 것인데 주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소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찢어버렸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이스라엘이 소중하게 여겼던 보배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보배롭게 여겼고 아주 그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 그들의 영광이 되었던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그들이 사모하는 그 집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황폐화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그 표시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6절 38절로 37절 38절에 37절 38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다. 이 너희 집이 무슨 집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망하고 사모하고 애지중력했던 그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공생의 첫 해에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엄청 주님이 성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양과 소를 팔고 성전을 더럽히니까 아주 주님께서 대노하셔서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후드려 치시고 기도하는 내 하나님의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정도로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애착을 가졌고 관심과 마음을 쏟았습니다. 마지막 해에 주님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또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망이 없으니까 성전 청결을 마태복음 21장에서 했습니다. 23장 가서는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누구의 집이 됐다? 너희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너희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 어떻게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임한다? 성전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고상하게 애지중지했던 성전의 가로막,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주님께서 딱 찢어버렸습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황폐함에 버림받음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하나님 어디서 심판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에스겔서 9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교회의 타락은 목사의 타락입니다. 성도의 타락은 목사의 타락입니다. 목사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니까 성도가 타락한 목사에서 타락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림의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이 완벽하게 파괴되고 돌 하나도 돌려 남지 않고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찢어 주심으로 하늘에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휘장으로 가로막혔던 하늘에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주님 휘장에 씌운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 죽어 주심으로 하늘 가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졌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 성소가 지성소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이 지성소가 하늘을 말합니다. 자,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주님의 육체가 휘장을 상징하는데,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늘 지성소 가는, 하늘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완벽하게 열려졌다. 이것이 휘장이 찢어진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뭐가 돼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그 전까지는 휘장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언좌. 시언좌가 어디 있습니까? 휘장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휘장이 찢어버리니까, 주님의 몸 휘장이 찢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 나가는 그 길이 열려졌어. 이제 우리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임하였고, 그것이 AD 70년에 이루어져 버렸고, 그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됩니다. 배도, 쭉정이, 거부, 이런 자들, 갈라냄. 두 번째는 주님 자신이 육체를 찢어 주심으로 하늘과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으니까 기쁨으로, 주님이 애타함으로 열어준 그 길, 주저하지 말고 기쁨으로 세상 머뭇거리지 말고 좌우로 고개 돌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열어준 그 길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열어줬는데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뒤돌아보고 자꾸 지체하면 얼마나 주님이 서글프겠습니까?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열어줬는데 가기를 싫어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막 미거정거리고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팠겠는가. 세 번째, 구속받은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까, 이 길을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열어주었으니까 날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구약은 상상도 못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으니까 날마다 예수 이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표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심으로 주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요동하는 거예요. 격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무덤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큰 지진남으로, 쉽게 말하면 주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애통이라 할까? 주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신음, 요동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사람이 구세주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못 박아 죽이고 피를 쏟아 죽게 하니까 주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창조세계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격심하고 신음하고,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것은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누구다? 창조주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창조세계가 그리스도가 창조주심을 요동하고 흔들림으로 신음함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로마 군인은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로마 군인들은 이걸 보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은 모릅니다.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의 최고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인데, 최고로 비참하고 참혹한 사형 집행법이 십자가인데, 이런 백부장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인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겠습니까? 강도들 같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들은 로테이션으로 군인들이 이동하면서 근무한단 말입니다. 계속 예루살렘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식민지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로마 제국이 죄인들에게, 강도들에게, 도적들에게 극형으로 다스릴 때 십자가로 행으로 다스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집행하는가? 군인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백부장들이, 군사들이. 수많은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봤지만은, 죽는 것을 봤지만은 이렇게 죽는 것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하는 말이, 심히 두려워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주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워 귀가 가려워 마음이 무디어서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아멘. 워낙 악하고 독하고 무치게서 깨닫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돌이켜 깨우쳐 주시려고 땅을 흔들고 무덤을 흔들고 하늘을 캄캄하게 하고 휘장까지 찢어졌지만은 강팍한 주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건 로마의 군사관을 받아버립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깨달아버립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죠. 바로 고백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죽은 적 없다. 주님 자신이 창조주심을 증거하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무덤들이 흘리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잔다라만 육신적으로 죽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던 몸이 소생하는 거죠. 자,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아주 주님 마지막 죽어서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증거하며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창조주다, 제발 나를 믿으라.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졌으니까, 귀가 어두워졌으니까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구약 성경 584페이지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시작.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 장사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장사자 구리다가 던지고 나왔습니다. 해가 밖에서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이 모압 적당이 모압 도적대면 산적 도적대입니다. 이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고 있는데 도둑놈이 들이닥친 거예요. 산적대가 들이닥치니까 장사한 사람들 급한 김에 그냥 엘리사가 작년에 죽었는데 죽은 지 세월이 지나가지고 뼈만 남았어. 급한 김에 이 죽은 시체를 그 굴에 던져버렸어. 엘리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은 시체. 그런데 엘리사는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이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버렸어. 그럼 뭐합니까? 회생하여 일어서버렸어. 이는 부활이 아니죠. 죽었던 몸이 소생한 거지.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순간에 땅이 터져버립니다. 무덤이 열려버립니다. 큰 지진이 나버립니다. 그런 주님 자신이 이렇게 주님이 죽지만 나는 창조주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사망 음의 권세를 가진 심판자다. 그 증거로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무덤을 열어버렸어. 그리고는 작은 성도의 몸, 불신자가 아닙니다. 작은 성신실한 믿는 자들, 아멘, 그들의 몸을 주님이 살려버렸어. 이것으로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다. 내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자마는 나는 무덤을 여는 존재다. 나는 음부와 사망의 지배자다. 그것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증언해버린 거예요. 거룩한 표적,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자신을 증거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죽지만은 너희는 나 때문에 다시 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간단하게 이 마태복음 27장의 이 세 가지 표적만 가지고도 주님이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고 문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창조주고 전능자고 죽음과 사망을 지배하는 분이지만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주님의 신부로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고 잔혹하게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그 위대하신 주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에도 휘장을 찢어버리고 땅을 흔들어버리고 무덤을 터뜨려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가,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시는가. 언제나 주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은혜 속에 날마다 기다리고 주님의 구속을 제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방법이 내가 주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보답입니다.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주님 자신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고 거룩한 표적으로, 거룩한 기적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힘이 없어 죽는 것도 아니고 무능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약해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고 심판주고 음부와 사망 권세를 지배하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완벽하게 증언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합니다. 주님 미래를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심을 소망의 미래를 복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무참하게 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음부에 내려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맛보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속을 받아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 몸을 입고 주님과 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여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